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추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이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지키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놓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정죄하사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탕하시니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니이다. 아멘. 우리들이 자랄 때에 부모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 구시렁거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시렁거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뭐냐면 이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부모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 구시렁거리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시렁거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성과 교제하고 있을 때 내가 만난 이 이성과 일이 잘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텐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룰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 구시렁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목표하는 회사에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도 몸도 무거워지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러한 상황을 소화해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시편 5편은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그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왕인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이 피리 즉 플루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관악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 플루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악 이러면 느낌 어떻습니까? 굉장히 웅장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플룻 이러면
뭔가 좀 이렇게 애절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의 분위기는 뭐냐면 어떤 음조냐면 굉장히 좀 애절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전개된다 생각하고 이해하면 이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보게 되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줄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이 말은 정말 아주 점잖게 표현이 된 번역입니다. 일본어에는 그 쯔부야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면은 이 구시렁거리는 그 소리를 헤아려 달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구시렁거릴 때는 뭔가 불만이 있을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시렁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이 내용을 들어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시켜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마쳐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는가?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를 왜 드리라고 하는가? 등등의 회의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게 되면 나중에 참 하나님 그때 제가 너무 바보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의 일정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의 최종 결정자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민주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또 왕의 그 통치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왕정 시대에는 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쥐고 계시는 최종 결정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 인간과 같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신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삶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신에게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인격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근데 경건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이 종교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이 헤세드를 체험하고 이 헤세드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절에서 이 6절은 경건하지 않은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4절 이 맨 앞부분에 키라는 즉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 즉 왜냐하면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4절과 5절 그리고 6절에 열거되어 있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 같은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 같은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이 오만은 이 레심이라는 단어인데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편 5절에 나온 이 오만은 호울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뽐내거나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뽐내거나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를 뽐내거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한 결과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도 그와 같은 노력을 하지만은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노력,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잘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어떤 사람이 SNS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도 실력이다. 돈이 능력이다. 부모를 잘 만난 것도 능력이다. 라는 글을 올려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오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연히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절 하반부에 나오는 이 악이라는 단어는 이 와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함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원일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시급이나 월급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영자가 되면 어떠냐면 직원들에게 시급이나 월급을 어떻게 하면 적게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부당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 면만을 잘 지켜도 우리는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는 즐거워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6절에서 먼저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거짓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첫 번째 하는 케이스는 좀 악한 것인데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사실 위기를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든 이 거짓말이 반복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자기가 한 이 거짓말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것 같은 것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거짓말을 넘기기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거짓말을 또 듣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면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피 흘린다는 이 말을 피에 굶주린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에 굶주렸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살인이나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나 잔인한 폭력적인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죄악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에 굶주려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가하는 사람과 속이는 사람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스스로 위로가 될지 몰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궁시렁대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에게 이런 죄악된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경건한 사람은 헤세드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절은 헤세드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섬길 때 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 같은 셈이 아니란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어느 정도 사용하면 고갈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고갈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한때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번아웃 되어서 교회 예배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 다른 때 같으면 이 많은 문제가 되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그 같은 환경인 코로나 시기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공간은 아니어도 그래도 인터넷으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 다음에도 성도들이 직접 믿음의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인터넷 예배로 드리려고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사실 많은 목사님들의 염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장소 시간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코로나 시대 때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뭡니까? 또 이렇게 또 항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예배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만일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라면 박해가 있는 시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어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제사가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과 섬김과 교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전날 밤 다락방 만찬을 통해 그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나누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섬김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 드리지 않는 인터넷이나 영상 예배만으로는 성경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크리스찬으로 양육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메시아,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이 헤세드를 충전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간단하게 보여도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우리가 굳힌다 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함으로 헤세드를 더 풍성히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헤세드를 충전받은 우리가 이 헤세드를 가지고 이 땅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이 원수를 통해서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통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어떻게든 망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보다 더 잘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만 그 내가 받는 이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더욱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우리의 후배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이탈하여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원수를 통해서 받는 이 시련을 통해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면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되고 성장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원수는 그럼 착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중심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신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심중이 심히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악하다는 이 히브리어는 호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파괴 혹은 말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동굴 안에다가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굴을 막아둡니다. 그런데 이 동굴을 막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패한 이 시신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시신에서 나오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막아놨던 돌이 이렇게 굴러서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시신이 썩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근데 이 사람이 혀로는 아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익이 있는 것 같으면은 정말 막 간섭이 다 빼줄 것처럼, 또 한편에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얻어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첨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은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을 행해서 성공하게 되면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성공한 그 결과가 당장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악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회 전체가 악으로 만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람이 행한 악이 악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이 악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세운 그 계책에 빠지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죄 때문에 내어 쫓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의 삶은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한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악을 선택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10절만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 자기를 괴롭히는 적이 망하기만을 기도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 11절에 나오는 주는 이 모두가 히브리 성경에는 당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이 구절이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행하던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주로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보호해 주심을 영원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경건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떤가를 돌아보았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사랑은 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이 헤세드의 충전소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랑과 교제를 나눔으로 헤세드가 충전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악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악이 악으로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한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의,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칭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칭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를 옵션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방패로 나를 두름같이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둘러싸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라는 그 열쇠로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 경건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한 경건하지 않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재충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시렁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잠겨진 모든 빗장을 풀어가는 삶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